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비가 한 차례 내리더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몸을 살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환영해 드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PCUSA 미국 장로교회 여목회자 회께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지난주 화요일 17일부터죠. 화요일부터 다음 이번 주 금요일 27일까지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국의 분단 역사와 교회의 평화운동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탐방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순례길도 둘러보시고 안병부 도서관에서 담소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한국 일정 귀한 시간에 이렇게 향림교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옷보다도 이것을 좀 리본 2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리본, 하나는 이태원 참사를 기리고 기억하는 리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례기도회를 서울시청 시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회를 주관해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곧 만 10년이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10년 동안 진상 규명과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쉼없이 외쳤지만 아직도 모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같은 그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유가족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예방과 국가적 책임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매월 첫째 주 주일에는 안산에서, 셋째 주에는 목요일에 서울에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가지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도회 때는 세월호 기억관의 건너편 서울시청 앞에 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까지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행진해서 분향소에 보라색 꽃을 헌화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에서 10월로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을 위로하고 또 10년을 싸워온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이태원 유가족의 결의가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음 주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진상규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유영상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유아유치부와 그리고 새날 청년회를 담당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유영상 전도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인사 나눌 때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를 나눌 때, 그때는 코로나여서 마스크를 썼는데 나오셔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교우들께서
와 그러셨어요. 그 환칠함에 감탄을 다들 하신 것이죠. 오늘 하늘뜻 펴기에도 그 환칠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신앙 결단에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 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를 찬송하
저희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요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음미합니다. 푸르른 잎사귀와 나무 등걸이 잠깐 누르스름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짙은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빛과 색채가 변하는 속도,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습, 또 그 숨고 드러나는 양상이 우리 생각과 언어로는 도저히 파악하고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언어 도단의 경지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은 웬일입니까? 단풍을 보러 갔는데 마치 숲을 뒤에서 탱크가 불쑥 나타나고 드높은 창공을 보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노래하는데 난데없이 폭탄이 떨어지는 격입니다. 정녕 지구촌 북반구의 이 고운 단풍 빛깔을 이율 배반의 핏빛으로 물들이시겠습니까? 가자 지구의 난민들은 그 고운 단풍길에서 남으로 몰렸다 북으로 돌아섰다 하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신지요? 2000년 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한과 증오를 지켜보면서 이제 겨우 80년 되어가는 우리 남북 형제 간의 대립과 원망은 또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지금 길을 잃고 갈 바를 모릅니다. 필경은 우리도 그렇게 원수가 되고 말까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강토에서 하나님 주신 제각기 다양한 색깔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는 파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주신 빛에 순응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미래도 자연스러운 빛깔들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본래 단색으로는 개인도 집단도 사회도 존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기대며 어울려 살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가을날 이 산화와 마찬가지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선교의 역정도 그 빛깔을 닮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서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세상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래 못 보던 교우들과도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님의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날을 그려봅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길을 함께 나아가되 서로의 차이점은 그것대로 인정하는 부동전위의 큰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가을날의 빛깔과 같이 다양함 속에 조화를 추구하되 그것이 각자의 빛깔을 지울 정도로 같아지지는 않는 화이부동의 정신도 실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새 시대 광화문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듭나는 향린,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로운 향린, 그런 가운데 생태적 전환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향린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모든 힘을 다해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부족함을 감싸고 채워주셔서 저희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향린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당신의 아들을 따라서 저희 마음을 비웁니다. 저희 빈 마음에 오셔서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당신 가르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구하셔서 본래 창조 세상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 출애굽기와 제2성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37쪽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0쪽입니다. 바울과 실와누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전에 있던 Y에 올랐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이 옷을 오늘 챙겨서 입었습니다. 저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마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취미도 묻게 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제 고민을 나누게도 되죠. 그렇게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고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1시에는 비워져 있었지만 이제 인사를 나누실 때 보면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면 좀 늦으셨군요. 차가 막히셨습니까? 이렇게 묻게도 되죠. 저는 요즘 교회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한 이유를 우선순위로 나열하자면 지금 4층에는 유아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새날 청년회 분들과 오순도순 모여서 소박하게 실없는 소리도 하고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가지며 얘기도 하고 또 교우님들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11번째, 20번쯤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맛있는 카페가 많아서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주변에 정말 좋은 카페가 많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늘 새로운 카페에 가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 커피는 정말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향후실 커피 머신이 제일 맛있습니다. 항상 맛있는 원두 채워주시고 관리해주시고 청소해주시는 교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박정복 목사님께서 커피를 자주 사주십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카페는 예전에 임시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요. 그곳에 커피를 마실 때면 정말 맛있어서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박정복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쉼을 얻고 그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카페 맞은편에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브론즈로 이렇게 동상이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아침에 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바삐 사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조형물과 똑 닮은 장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유독 이곳에서 자주 보입니다. 바로 지하철이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때 숨이 막힐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어떻게든 그 칸에 타려고 투쟁을 벌입니다. 평일에는 저도 투쟁을 벌이죠. 너무 힘들죠. 숨이 막히고 땀이 나고 어색한 기분도 들고 심지어 불쾌한 기분도 들게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렇게 이 작품을 설명합니다. 본 작품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직장이나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본 작품을 통하여 서로 간의 활기찬 모습과 강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아침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감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내비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니 더 활기가 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물론 여럿이 무언가 할 때 힘이 느껴지는 건 맞죠. 그런데 타인과 밀접해 있다는 건 생각보다 양가적입니다. 긍정적인 성격도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원치 않게 타인이 내 몸에 닿아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내 구역을 침범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나와 타인은 애초에 무관하다라는 생각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쉽사리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면서 타인과 나의 연결을 우리의 논리에서 삭제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대는 가능할까? 공감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내 삶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정처 없이 떠돌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느끼는 공포가 상대에 대한 징후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징후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폐쇄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나라도 잘하자와 같이 여러 사회적 조건의 결핍과 박탈감이 서로를 압박하고 나를 외롭게 방치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악조건 속에서도 해방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1성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이집트에서의 삶을 추억하며 탈출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해왔던 금송아지 숭배를 광야에서 다시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필히 약속하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집트 제국의 삶을 보고 지쳤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이죠. 재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마. 그러자 모세는 다시 요청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썩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 봅니다. 모세는 재차 요청하다 못해 그것을 보여달라고까지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들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영광이 실현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시지요. 그리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이런 답변을 이어졌습니다. 엉뚱하지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표징,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며 그들을 안심시킬 확실한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은 달랐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을 진술한 구절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모세의 고백에 쓰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는 확실한 표징으로 식별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 그 해방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것, 은혜를 베푸는 것, 불쌍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시죠. 끔찍한 사건 속에서 해방과 구원을 가능케 했던 영광은 사건 이후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의미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사건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순환됩니다. 해방 사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영광이 일상에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계속되고 그 품성은 이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해방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집트 해방 사건에서 경험했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다음 장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두 번째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시대의 과제가 되지요. 앞서서 아침을 여는 사람들 조형물을 보면서 연대는 가능할까, 공감은 가능할까 라는 물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작품을 봤을 때 오늘의 사회는 이 사회를 무엇라 상상하는가, 재현하는가 라고 도리어 물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단지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들의 자기성취 공간일까, 개인이 각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에게 패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개인의 사회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건 속에서 해방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의 연대는 우리를 억압하고 결핍 상태에 놓이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맞서서 해방의 역사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옮기겠다는 선언이겠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빈약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 조건이 무성하고 촘촘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고 있는 국가 통제 코드와 같은 사회의 조건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서로를 분절시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조건, 해방의 체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반동의 역사만 목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은 유보되었습니다. 시대의 과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2성서 마태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지요. 또 어렵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본문의 해석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황제의 것인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것인 종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논지도 받아들여집니다. 서로 침해하지 않으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종교 분리의 대표적인 근거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본문은 종교 분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와 종교 둘의 영역이 무자르듯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서 큰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이지요. 그들의 통치 방식은 관용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가, 납세를 올바르게 하는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체질상 속국들에게 조세를 받으며 부를 키워나가고 있었고, 그 돈으로 끊임없는 정복과 응징, 학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윗지방 갈릴리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내는 인두세와 더불어 11조 그리고 성전세까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식민국이었기 때문에 주체적 경제권 권리라든지 권한이 모두 박탈된 상태에서 조세가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실존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중됐을 것이죠. 그들의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치하 하에서 급속도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납세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동네는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속국에 마땅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불신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력은 일상으로 확산돼서 이스라엘 민중들 사이에서 징후로 순환됐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낙인찍고, 노역하지 못하는 이들을 낙인찍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성서는 이런 이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지칭하죠.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납세와 숭배가 로마 제국의 통치 상황에서는 구분할 수 없게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혼재하게까지 합니다. 이 특징은 동전이 가지고 있는 문구에서 도드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그 동전에서 도드라집니다. 그 동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후 리비아. 로마 제국의 상징으로 등장한 이 두 인물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부단히 횡단합니다. 그리고 존엄한 칭호로 최고의 존엄한 칭호로 불려집니다. 그렇게 화폐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상의 주님으로 칭송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로마 제국 황제를 주님이라 칭송하는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때 광야에서 약속하셨듯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계신가? 이때 예수에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듯해 보이지만 그런 집단이지만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들을 통틀어 위선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통치국과 속국 사이로 존립하는 데 함께 공모한 집단, 사건과 일상 사이에서 영광을 가로막는 이들로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분,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분.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실하고 참되고 아무에게 매이지 않고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주님은 오직 아우구스투스 뿐이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만이 주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권력에 편승하는 바리새파와 제국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헤롯 당원의 합작이죠. 그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납세에 관해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간악한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답변을 하기보다 납세할 돈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이 위선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건 황제를 두고 신, 대제사장이라 적혀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돈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직접 발행하는 화폐였고 데나리온으로 불리죠. 아우구스투스의 공물과 함께 봉헌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 봉헌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식민국 백성임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우리의 주님 야훼 하나님 대신에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납세 실천 여부를 묻는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취조 과정이지요.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를 듣고 위선자들은 탐복해서 돌아갑니다. 탐복했다는 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이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돌려드려라라는 의미를 맥락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준다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다시 줄 때, 잠시 빌렸을 때 그 의미가 통합니다. 애초에 나의 소유였던 적은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은 하나님께 잠시 빌린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각기 고유한 소유권을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대전제가 무너질 수 없죠. 이 바탕에서 본문을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것은 이 세상 전부인 반면에 황제에게 돌려줄 것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바탕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 고유한 소유는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의 답변은 애매모호한 양쪽의 눈치를 다 본 처신의 잘한 정치와 종교 두 범주를 다 존중한 답변이 아니라
정치적인 치조의 덫을 피하면서 이 세상의 근간으로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답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세상의 임금과 병존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여전히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완곡하며 말한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이 보기에 세상을 가로질러서 해방의 역사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 제국의 납세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집트였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을 테죠.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조건, 해방의 체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반동의 역사만 목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시지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놓인 덫에서 우리가 놓인 역사의 토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해방의 역사를 약속하신 야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다. 를 완곡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질러서 해방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성취하는 그 오래된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놓인 현실과 우리가 놓인 현실이 어쩌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든 지금이든 이 세상의 해방을 가능케 하는 영광을 가리지요. 예수님에게 정치적 치조를 하며 덫을 놓았듯이 지금도 민중의 저항을 두고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주적이 어디냐, 이 분단 상황에서 당신의 주적이 어디냐라고 묻고 당신은 페미니스트냐, 인본주의자냐 라는 낙인 찍힌 질문으로 덫에 빠지길 유도합니다. 또 동전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입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주님이라고 선언하려 유도했듯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위해 무기를 더 사야 하는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각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출근길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쾌적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재개발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영광과 해방 사이에서 그것의 순환을 가로막는 덫이 여전히 유효한 세상입니다. 개인을 끊임없이 분절시켜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사회이지요. 이 속에서 우리의 오래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는,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성품이 일상 속에서 확장되어 사건으로 흐르고 이 사건이 일상으로 흘러서 해방의 역사로 순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이 몇천 년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대의 과제로 실천해야 하는 영광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합리성을 이유로 정의 실현을 끊임없이 유보시킵니다. 각 개인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는 믿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믿음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사건을 기약 없이 미루지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타협과 진보, 그 사이에 덫을 설치하고 이 덫에 빠져 사건을 사건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냉소와 혼란으로 반동의 역사에 힘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는 국가 통제 코드가 우리를 통제하는 세상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불가능한 세상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시대의 과제 이행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영광을 가리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가로질러 해방을 경험하시길 빕니다. 일상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순환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며 시대의 과제를 냉소할 때, 우리의 약속을 비웃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처럼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광을 가로질러 해방을 성취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덫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손하게 살았으니 고개 근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 지치고 좌절한 나날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몸과 마음을 또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먹고 쓰고 남은 것이 아닌 온전히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차마 말 못할 우리의 신음까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수고로 하루하루를 인내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가로질러 해방을 성취하러
영광을 가리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동 관심사 나눔의 시간입니다. 관심사를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먼저 소개하고 관심사 나눔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이 한 분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 장로교 여 목사의 10분을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성도들과 같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림교회 설립대에 다니셨다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어서 교회 방문해 오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최원택, 서미진이 어디 계신지 일어나시면. 네. 네, 향림교회 설립대에 다니셨다고 하시고. 아, 네, 그러셨군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따뜻한 식사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동 식사 때 그 과일과 떡은 홍영진, 김명하 권사님 댁에서 어머님 추도를 맞이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새날 청년의 모임이 예배 후 세미나실에 4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병문 도서관에서 관리위원회 회의가 오늘 4시에 있다고 합니다. 한 2주 전에도 계속 강구했었는데 오늘 평화소모임 세미나 중미 전략 전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 강정구 선생님이 강사로 오늘 전해 주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운영에 오후 2시에 5층 식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원지기 저희들이 교회에 잔디도 깎고 잡초도 제거하고 물도 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6층에 가시면 잔디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손질을 하고 물을 주고 하는 수고가 뒤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한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바람의 정원하면 어디일까요? 네, 옥상을 말합니다. 거기서 모일 예정입니다. 네, 세구 강좌 가입식을 10월 25일까지 많이 신청을 바라고 있는데요. 세교들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 지금 신청을 많이 하지 않으면 강좌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명 정도 신청했다고 하니 신청 안 하신 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녘 쌀이 곧 올라올 예정인데 이제 날짜나 가격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필요하신 분 조금 기다리시면 새로 갓 생산한 올해 그 쌀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향림 가을 영화제 계속하고 연속해서 할 예정인데요. 4번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10월 26일 목요일, 그리고 일주 단위로 계속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이후 일정에 주일로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합니다.
영화제는 향림 가을 영화제는 계속 목요일 날 7시 30분에 계속 있을 예정인데 첫 번째 오늘 10월 26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새날 청년회 공동 주관, 새날 청년회가 주관하고 그 관객 참여 설치 미술을 지금 언제 한다라고 했죠? 10월 29일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후에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현상 전도사님이 새날 청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조금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날청년회랑 선교부 사회부에서 임윤경 작가님의 프로젝트 전시회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통제 코드인데요. 한혜태 표기 들으시면서 국가통제 코드가 뭐지 하고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이 조심스레 예상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주보를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목회 마당에 웹자보가 하나 있지요. 보시면 빗금 그어진 호주제, 성판매자 처벌법 합헌, 동성애 처벌법, 우생화적 차별,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렇게 수많은 국가의 현행법들이 국가보안 코드로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비판 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새날청년회가 함께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오셔서 설치미술 참여도 하시고 새날청년회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또 선교부와 사회부와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여는 이렇게 줌을 한번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을게요. 보시면 하나의 띠가 있습니다. 웹자보에 띠가 계속 신체로 관통하고 있죠. 보시면 옷에다가 이 띠를 재봉틀로 박는 겁니다. 이 행위로 우리의 몸 신체로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저는 다음 주에 머플러 하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머플러에다가 하나 달려고 합니다. 핸드폰 하나 달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유아유치부 이거 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유아유치부 저희 에코백인데요. 여기다가도 제가 한켠에 이렇게 제가 평소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현행법을 자수로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입으실 옷, 겨울에 입으실 옷, 머플러, 이러한 장갑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에코백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같이 자수로 박으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있던 이런 국가 보안 코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세 가지는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일정 다시 안내해 드리겠는데 향림 그 가을 영화제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계속 연속해서 4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난 재직의 결정사항을 공유하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네. 연말 12월이 되면 내년 목회운영위원회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도에서 그 신입 모근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11월 한 달 동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재직의 결정 상황이었습니다. 모근위원이 되게 교회 소중한 일을 하는데 정식으로 각 부서나 신도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식으로 대표를 선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우들께서는 각 부서에 가입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서원이 없는 부서가 있다는 거죠. 뭐 한 명인데 목원위원이 한 명이 올 수는 없으니, 그래도 지금 부서가 없는 각 부를 기억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목회 운영위원회가 되는 부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형식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의 목운위원은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돼야 합니다. 다음 달 11월에 각 신도회와 부서는 모임을 활성화해서 힘써주셔서 적어도 신도들이 선거를 해서 3분의 2 가결을 하여서 목운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제친한 재직에서 결의한 상황입니다. 향림교회 수요 중보 기도,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이렇게 신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11월 8일 7시에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교육부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에큐메니칼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기 제21기 평신도 아카데미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안병무 학교의 길목 입문 강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목은 안병무를 기리다. 10월 24일 날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화제처럼 4차례 정도 계속 연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촛불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요.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 다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 추모대회 10월 29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교회는 29일 아까 윤상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 하니까 설치 미술 우리가 있을 예정인데, 미술은 전시는 밥을 먹고 12시 30분부터 할 예정이나 가능한 식사를 하시고 내려와서 보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은 3시부터 이태원에서 행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행진에 3시부터 참석하기가 좀 빠듯하다 하시는 분은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시청 광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이 되게 빠듯하죠. 잘 계획해서 많은 모임 하나하나 충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를 나눔을 마치도록 하고요. 향림교회 실전 다짐을 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는 힘씁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